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네, 아멘.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말씀을 표현할 때 참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 두 분에게도 하나님의 오늘 전파되는 말씀들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분에게 먼저 시작하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꿀통하고 똥통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통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싶으세요? 꿀통. 아, 꿀통이요? 네. 세례장님 어떠세요? 꿀통. 아, 꿀통. 왜 꿀통일까요? 아, 좋잖아요. 달달하고. 꿀통은 왠지. 제가 좀 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흥부하고 놀부하고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염라대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흥부, 놀부는 듣거라. 지금 너희 앞에 똥통과 꿀통이 있느니라. 각각 어느 통에 들어가겠는고?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놀부가 눈치를 딱 치면서 저는 꿀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꿀통에 확 들어가 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이제 흥부가 똥통에 들어간 거예요. 냄새도 나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 염라대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둘 다 나오거라. 나왔어요. 한 사람은 완전히 꿀에 젖었고 한 사람은 완전히 똥에 젖은 거잖아요. 막 서로 막 냄새가 나니까 이러고 있는데 두 형제는 마주하거라. 그래 마주 섰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서로 상대방의 몸을 할 거라.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흥부와 놀부의 아내도 똑같은 이제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남편들은 이제 밖에서 구경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염라대왕이 말을 하는데 이 놀부가 자기 와이프한테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걸까요? 똥통. 똥통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말도 끝나기 무섭게 놀부 그 아내가 손을 딱 드더니 저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똥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똥통에 들어갔어, 자원해서. 어쩔 수 없이 흥부의 아내가 이제 꿀통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부가 회심의 미소를 싹 지면서 그래도 내 마누라라도 살려야지.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염라대왕이 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놀부와 흥부는 각자 자기 아내 앞에 가 서거라. 가서 섰더니 각자 아내를 깨끗이 핥아줘. 놀부가 그냥 기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나서. 자, 여러분 선택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을 우리 인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준선을 잡잖아요. 그죠?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할 거냐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연달아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한 지도자와 그 공동체, 다음 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한. 쉽게 말하면요, 이번 주는 흥부 같은 지도자, 다음 주는 놀부 같은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도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함께하는 분들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좋은 지도자와 함께하면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지도자가 함께하면 공동체가 죽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었어요? 산으로 갔죠. 예. 어느 산으로 갔죠? 저 산. 또 훌쩍 잊어버리셨나 봐요. 신해산. 갑자기 또 총명이 임하셨군요. 네, 신해산. 네, 신해산에 갔어요. 신해산에 갔는데 그 신해산에서 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산 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어떤 난리가 났었어? 막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맞죠, 그죠? 예. 막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송아지로 완전히 바꿔버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하고 처음으로
정면 승부를 펼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대들거나 싸운 구조는 아니었잖아요.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근데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가지고 지금 아주 승부를 걸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막 흥분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산 밑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중간자 위치가 됐어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한번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팽팽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 백성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러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고 모세가 중간에서 어떻게 조절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1절로 13절을 우리 두 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에헴, 뭐 우리도 따지면 할아버지가 뭐 화내듯이 진노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신. 사실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 그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흐름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 11절에 보면은 구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구하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바예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예할이라는 뜻이 간청하다, 애원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참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요. 얼마나 귀한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화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 없는 틈을 타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애원을 하는데 모세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애원을 해요. 뭐냐면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들이 선택해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승대 형제님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를 때려야 뭐 하겠냐.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아빠 마음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뭘로 보겠습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참 감성도 있으면서 이성도 있는 호소인 거예요. 그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아서 구출하는 과정을 다 봤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때문에 다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아, 참 저는 모세에게 시간이 갈수록 빠져요. 참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열조들과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그게 13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 아무래도 쟤들이 저래도 하나님이 좀 큰 품으로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승대 형제님 표현대로 그럴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짝 한 발 물러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돌이키셨다고 나오잖아요. 이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나함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 내가 너무 진노한 것이 뭐라 그럴까 너무 과하게 했으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돌이켰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잘못해서 하나님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면 유연성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반드시 혼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연성을 가지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돌이키신 게 아니고 너무 과하게 혼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시긴 하잖아요. 나함 돌이키시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혼내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판이 연기되었을 뿐이지 심판이 완전히 포기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본 다음에 결정하자. 우리 예를 들면 아빠가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 아빠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진짜 잘못했어. 그러면 예,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 하는 거 두고 보고 제대로 안 하면 그때는 너 이거 뭐죠? 죽어! 막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딱 그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34절로 35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기회에 아예 멸망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새롭게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를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연기되는 거죠. 진노가 연기가 되면서 이제 모세가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아, 중보기도가 굉장히 대단한 거구나. 중보기도는 말리는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속상해하지 마세요.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타인을 향한 중보기도는 굉장한 은혜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더라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이걸 겪으면서 아, 내가 진짜 그분의 자녀구나. 친아빠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백성들이. 자, 본문 15절로 16절을 우리 세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아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을 이제 돌판에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내려가는데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모세시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유, 참 발걸음이 무겁죠. 그냥 무거울까요? 아유, 돌도 무거운데. 와, 맞아요. 돌도 무거운데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진짜. 아, 나 진짜 생각나네. 돌도 무거운데 돌도 무거운데 마음도 무겁고.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데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의 심정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는 아마 그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맞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표현하신 것보다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약간의 좀 기대감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본문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산 중턱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하고도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모세랑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중간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딱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산 밑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그도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니까 보고하는 거죠. 우리를 따지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내려오시니까 부목사님이 막 가서 보고하듯이 지금 산에서요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아무래도 무슨 전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다. 저들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엇갈린 거예요. 뭔가 지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알고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우리 승대 형제님이 한번 아빠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와, 얼마나 화났으면 네. 그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여기 내려왔는데 그 소중한 걸 갖다가 집어 던졌겠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지금 분노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다른 모습이지 않아요? 네. 산에서는 위에서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네. 근데 내려와가지고 그럼 막 지금 그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지금 막 화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두 모습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본 이상은 하나님이나 모세나 똑같이 지금 너무나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거하고 눈으로 직접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결국 모세가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조금의 기대감들조차도 무너지면서 모세가 너무 속상해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았구나. 내가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몰랐구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해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너무 성급하게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봐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원어 성경으로 좀 보면요.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돌판을 깼다는 얘기는 뭐냐면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증거로 받아온 거잖아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이 깨졌음을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상실감. 그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면 그 상실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산도 신의 산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산도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 맺은 곳에서 언약이 깨졌다는 거죠. 은혜 받은 곳에서 은혜를 쏟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요. 제일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배당이겠죠. 근데 교회에서요. 은혜가 제일 많이 깨지는 데가 어디냐면 주차장이에요. 차 주차하다가 부부싸움하고 차 주차하다가 주차 요원들하고 싸우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말싸움하다가 싸우고 그러니까 의외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가 더 많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깨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그대로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해요. 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면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세리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우와, 금가루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금가루를. 그런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어떤 분들은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어성경으로 보면은 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테두리를 쉽게 말하면 어떤 다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 송아지를 만들고 위에다 금박같이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녹인 거죠. 쇳덩어리하고 금하고 다 녹여가지고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광란에 춤을 춘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백성들에게 저주가 선포됐고 저주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갈아 마실 정도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막 화나면 막 갈아 마셔버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갈아 마셔도 성이 안 차. 막 이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갈아 마시게 지금 만들면서 그 우상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눈물 어린 중보기도.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가르치죠.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사랑의 매를 대는 것이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의 과정이 이와 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애를 막 때릴 것 같아. 엄마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애 때릴 때가 있어요. 예. 혼낼 수 있죠. 예, 있으시죠? 예. 언제 그러세요? 그 제가 이제 화가 나면 대충 알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요즘에 큰애가 이제 좀 제2의 사춘기를 겪다 그래. 보니까 네네. 일단 제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면 벌써 아내가 그냥 제일 가벼운 쿠션이나 인형으로 먼저 던져. 들어가 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일단 제 눈에서 이렇게. 사람이게. 바로 다 그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행동들이 사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더 말씀 안 하시게. 하나님 제가 혼냈습니다. 제 송아지 갈아서 먹이고 혼냈으니까 하나님 그 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참 대단하죠. 참 지혜로운 분 같아요. 참 제가 보니까 우리 임승대 형제님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름을 모세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박모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중보자 또 귀한 리더자인 모세의 모습을 봤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만 감싸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아름다운 지도자 모세.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모세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잘못들을 우리 긍휼의 은혜로 함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아름다운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광야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